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천지 빗개를 이어서 오늘은 천하동인개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개는요, 건개라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개를 이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개의 자연은 하늘이 됩니다. 그리고 이개의 자연은 불이 됩니다. 그래서 개 이름을 자연을 가지고 이름 지었기 때문에 천하동인이 됩니다. 자, 천하동인이 왜 동인개가 되었나 하면은요, 위에는 하늘이 있는데 하늘은 본래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은 성질이 타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질이 같기 때문에 동인개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빗개 다음에 동인개가 왔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빗개는 뭡니까? 막힐 빗자입니다. 초효부터 2효, 3효, 4효, 5효, 상효까지 끝까지 막힙니다. 끝까지 막히면 반드시 일을 할 때 서로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빗개 다음에 동인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빗개는 뭡니까? 빗개는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가 막히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힘이 끝까지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통하게 만들어야 돼요. 통하게 만들려면은 한 마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동인개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동인개는 여인동야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빗개는 막히는 거라서 초효부터 상효까지 끝까지 막힙니다. 끝까지 막히면 모든 일이 반전이 되죠. 반전이 되려면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막히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상징하는 동인개로 이어받았습니다. 동인개는 다른 사람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것이 동인개가 됐는지 그 성질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하늘은 본래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위에 있죠. 하늘이라는 것은 땅이 아닌 곳은 지면이 아닌 곳은 다 하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불의 본래 성질은 타면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위에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하동인개의 개사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인우야면 형하리니 이섭대천하며 이군자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동인우야면 남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어디서 하면 덜에서 하면은 형통할 것이니 남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동인개는 뭐라 그랬어요? 남과 더불어 한 마음이 되는 거였어요. 그죠?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이 소통이 돼가지고 일이 되기 때문에 빗개 다음에 동인개로 이어졌다. 미리 설명했습니다. 동인우야면 형하리니 남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덜에서 하면 형통할 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섭대천하며 대천을 건너미 이로우며 하고자 하는 일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함이 이로우며 그런 뜻입니다. 이 군자 정하니라 군자가 정도를 지킴이 이롭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씩 분석해서 볼까요? 자, 야자가 나오죠. 그죠? 자, 야라는 것은 사사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통하는 원리는 무사. 자,
남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덜해서 한다는 것은 사사로움이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형통하는 원리는 뭐예요? 사사로움이 없으면서도 어떻게 지극히 공평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극히 공평하기 때문에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섭대천의 섭자는 건너다, 건널 도자의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면 이 군자 정하니라. 군자가 정도를 굳게 지킴이 이롭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기서 군자의 정도는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군자의 정도는 자, 이것은 건깨와 이깨가 합쳐져 가지고 동인깨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군자의 정도라는 것은 건깨의 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깨의 덕은 강건함입니다. 자, 그다음에 강건함이 되고 이깨의 덕은 문명함이 됩니다. 강건하고 문명하면서도 두 개의 덕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치우침이 없는 중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덕이 필요합니다. 중정의 덕.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동인우야면 형하리니 이섭대천하며 이군자 정하니라. 남과 하나 되는 것을 덜해서 하면 형통할 것이니 일이 아주 순조롭게 될 것이니 이섭대천하며 대천을 건너미 이루며 하고자 한 일을 과감하게 하며 이루며 그런 뜻이죠. 이 군자 정하니라. 군자가 정도를 굳게 지킴이 이롭다. 여기서 야라는 의미는 사사로움이 없이 한마음이 됐을 때 진정하게 한마음이 된다는 걸 표현했습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사사로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또 공평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다 거기서 합당하게 공평해야 되는 거죠. 이섭대천은 걷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죠? 걷는다는 뜻은 하고자 하는 일을 가감하게 진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 군자의 정, 군자의 정도라는 것은 개의 덕에다가 중정의 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건하고 문명하고 중정의 도가 있는 것이 군자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사는 길어서 두 페이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단할 동인은 유덕이하며 덕중이 응오 근할세 왈 동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전에 말하였다. 동인은 남과 한마음이 되는 것은 유가 제자리를 얻었어. 유가 제자리를 얻었어요. 그럼 유가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는 거죠. 유가 제자리를 얻어서 제자리를 얻었으면 또 뭐를 얻었어요? 중을 얻어서 어디에 응한다? 근에 응하기 때문에 동인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분석해서 한번 볼까요? 자, 유가 제자리를 얻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응한다? 근에 응하기 때문에 동인이라고 하였다. 자, 유라면은 음을 얘기합니다. 강은 양을 얘기하고 음은 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6효 중에서 유는 2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효를 가리킵니다. 또 2효인데 보면은 뭐가 있어요? 제자리를 얻었다 그랬거든요. 제자리. 모든 자리는 양자리 아니면 음자리입니다. 그래서 음자리에 음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가 양자리가 되겠죠. 여기는 음자리. 여기는 음자리, 여기는 양자리, 여기는 음자리가 되죠. 여기는 양자리, 여기는 음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음자리에 음이 왔는 것을 제자리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리만 얻은 것이 아니라 뭐를 얻었어요? 중도를 얻었어요. 중도. 중도를 얻었다는 것은 2효와 5효가 중도가 되는데 2효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도를 얻었으면 근깨에 응한다. 이 말은요. 근깨의 5효에 응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근깨의 5효에 응한다. 근깨의 5효에 응하기 때문에 동인, 뭐를 나타내는 한마음이 되는 동인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단할 동인은 유덕이 하며 덕중이 응오 근할세 왈 동인이라 단전에 말하였다. 동인께는 유가 바른 자리, 제자리를 얻었으며 또한 뭐를 얻었어요? 중도를 얻어서 홀로
일을 이루는 게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응해야 돼. 누구한테? 근께의 오효. 여기서는요, 근이라는 것은 근께의 오효를 얘기합니다. 근께의 오효에 응하기 때문에 한 마음을 상징하는 동인께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이어서 자, 이번에는 이제 설명이니까 좀 더 깁니다. 같이 볼까요? 동인우야형 이섭대천은 근행야요. 문명이근하고 중정이영이 군자정야니 유군자야 위능통 천하지지 하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해석을 먼저 보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과 한 마음이 됨을 어디 산다? 들에서 하여 형통하고 대천을 건너미 이롭다는 것은 앞에 거를 갖다가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롭다는 것은 근의 행실이고 근의 행실이고 문명하고 굳건하여 문명하고도 굳건하여 중정으로 응함은 군자의 정도이니 오직 누구라야? 오직 군자라야. 오직 군자라야 천하의 뜻과 뭐 할 수 있다? 통할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분석해서 보겠습니다. 동인 우양형 이섭대천 그대로 이은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근행야라. 우리가 근의 행실이라는 것은 요 근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명하고 굳세다. 자, 근의 뭐를 얘기해요? 근께의 오효. 근께 오효의 행실을 얘기합니다. 근께 오효. 근께 오효의 행실이요. 그 다음에 문명하고 굳세고. 문명한 거는 뭡니까? 문명하다는 것은 이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께. 문명하고 굳세면 요건 또 다시 근에 대한 거를 얘기했어요. 문명하고 굳세면 요거는 두 개, 상하에 두 개를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중정이응이. 중정은 뭐예요? 자, 중정이라는 것은 가운데 있는 효입니다. 가운데 있는 효인데 그것이 서로 호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음끼리나 양끼리는 불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음양이 맞을 때는 호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중정이 응한다는 것은 중정하고도 응한다. 이효 오효를 근께와 이께의 이효 오효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군자의 정도이니. 군자의 정도는 뭐예요? 그렇다면은 군자의 정도는 굳세고 밝고 중정함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군자의 발음이니 오직 군자라야. 오직 군자라야 뭐가 된다? 오직 군자라야 천하의 뜻에 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하의 뜻에 통하는 것은 어떤 군자를 갖다가 어떻게 본 겁니까? 여기서 군자를 그냥 군자로 본 것이 아니라 대인으로 본 겁니다. 그렇다면은 대인의 덕은 무엇이 되는지 봅시다. 자, 여기서 군자는 보통 우리가 의미하는 군자가 아니라 대인을 얘기합니다. 대인의 덕을 표현합니다. 자, 대인의 덕은 뭘까요? 대인자는 뭐와 같다? 천지와 그 덕이 합치된다. 그래야만 천지와 덕이 합치되기 때문에 천자의 뜻과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인 덕을 했어요. 그죠? 대인은 자, 여기서 군자의 의미는 대인의 의미고 대인의 덕은 무엇이나 하면요. 대인의 덕은 천지와 그 덕이 합치되는 사람이에요. 천지와 그 덕이 합치돼야만 뭐 할 수 있다? 천하의 뜻에 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얘기예요? 지극히 공평함을 얘기했어요. 무사지공. 바로 이것이 천하의 뜻에 통하려면 무사입니다. 무사. 사사로움이 전혀 조금도 없는 거예요.
지극히 공평한 거예요. 그것이 천하고 대인의 덕입니다. 그래서 오직 군자라야, 오직 대인이라야 천하의 뜻에 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상사를 한번 볼까요? 동인께의 상사를 보겠습니다. 상활 처녀화 동인이니 군자 이하야 유족 변물 하나니라. 상에 말하였다. 상이라는 것은 6호의 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 모양, 상자가 모양 상자에, 그죠? 이 6호의 상을 보고 설명하기를, 그런 얘기입니다. 상에 말하기를 처녀화 동인이니, 하늘과 불이 함께 있어요. 하늘이 있고 불이 있고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로 돼가지고 개를 형성했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불이 함께 있는 것이 동인께이니,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원래 이자 다음에는 목적어 지자가 있는데 목적어 지자가 있을 때는 주로 생략을 많이 합니다.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유족 변물 하나니라. 자, 유족, 그죠? 여기서 유가 나오고 여기서 변이 나오는데 둘 다 동사를 얘기합니다. 무리를 나누고, 무리족자죠. 무리를 나누고 사물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녀화, 하늘과 불이 함께 있는 것이 동인이니, 군자가 이 함께 있는 이치를 본받아서 뭐를 한다? 무리를 나누고 물건을 변별한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유족은 무슨 표현이나 하면은요, 유족은 사람을 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유족은 뭐다? 유자는 나눌 군자입니다. 유자는 무리 유자가 아니라 나눌 유자예요. 부류하다, 나누다, 그죠? 나누는데 어떤 것을 나눌 때 유족이라고 하냐 하면은요, 족이라는 것은 사람, 사람으로 말할 때 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무리, 무슨 무리, 무슨 무리. 사람 중에서도 군자의 무리, 소인의 무리, 그다음에 학자의 무리, 신하의 무리, 뭐 군주의 무리, 이렇게 사람을 나누어서 분류할 때를 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변자도 또 뭐가 될까요? 변자도 동사가 되겠죠. 변자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구분하다, 분별하다. 분별하다 또는 구분하다. 분별하다, 구분하다, 변자가 그런 변이에요. 분별할 변, 구분할 변. 어떤 것을 변별하고 구분할 때 변자를 쓰나 하면은요, 물건, 사물을 변별할 때 변자를 쓰고, 사람을 나눌 때는 뭐를 써요? 유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뭘로 표현한 거예요? 사물을 나눌 때 변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를 나누고, 무리라고 할 때 요 무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냐, 사물을 변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것을 가지고 변별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늘은 본래 어디 있는 겁니까? 자, 하늘은 본래, 자, 하늘은 어디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땅이 아닌 곳인 하늘이 있어요. 아까 개사에서 설명했습니다. 불의 본성은 가만히 놔둬도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성질을 봤을 때 같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는 것을 표현하는 동인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개사와 동인계의 개사, 또 뭐가 있습니까? 단사,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하는 것. 그다음에 전체의 상을 가지고 설명하는 상사, 이것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동인계의 초요부터 상요까지 어떻게 한마음이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